자, 중간사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사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시작된다 했죠.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제국이 어느 제국입니까? 헬라 제국이죠. 헬라 혹은 그리스. 우리가 헬라 제국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30세 때 인도까지, 위로는 러시아죠. 추운 나라까지, 이집트까지, 전 세계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지 알아요?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라 문학, 헬라 역사, 그리고 헬라 모든 문화의 중심 인물이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모든 교육을 받은 알렉산더, 어릴 때부터. 알렉산더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동방원정에 가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지 않았지만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이후 알렉산더는 안타깝게도 33살의 열병으로 죽습니다. 여러 가지 비사가 있지만 열병으로 죽어요. 이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동방원정은 끝나고요. 알렉산더 옆에 4명의 위대한 장군이 나라를 4개로 나누어 통치합니다. 그 중에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이 팔레스타인과 터키 이쪽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이걸 셀주크 왕조라 그래요. 셀주크 왕조를 탄생시킵니다. 이 헬라 제국 셀주크 왕조의 이제 안티오코스 4세를 기억해야 돼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제우스 신전 안에서 돼지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돼지의 피를 뿌렸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예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돼지고기를 안 먹을 정도로. 그런데 그 돼지의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신성한 제물을 뿌려야 되는데 돼지의 피를 뿌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누가 반란을 일으키느냐 하면 대제사장 요나단, 대제사장의 셋째 아들이 마카비인데, 마카비 혹은 마카비어스, 이 마카비어스가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반란을 이제 하시딤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시딤 운동, 경건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철학이죠.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경건한 운동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들이 돼지의 피를 뿌리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헬라 제국에 정면 도전했던 마카비어스 그리고 하시딤 운동이 나라를 세웁니다. 헬라를 무너뜨려요. 이걸 하시몬 왕조라 그래요. 혹은 하스몬 왕조. 자,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시다. 하스몬 왕조. 이 왕조가 126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유다를 통치하는 유대인입니다. 순수한 자기 동족이 순수하게 유다를 통치했던 126년간의 하스몬 왕조. 자, 하시딤이라는 게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이 설명을 했어요. 헤세드, 인애, 자비, 긍휼, 사랑으로 해석되는 헤세드에서 온 단어가 하시드예요. 하시드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 이게 하시드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시드는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는 성도로도 번역하고 성도, 선지서에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시드가 헤세드에서 온 말이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시드라고 불렀어요. 이 하시드에서 복수는 딤이죠. 딤, 명사는 요도에다가 딤, 하시딤입니다.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니까 경건한 사람들. 히브리어 공부할 때 잠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복수예요.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의 경건 운동을 하시딤 운동, 하시딤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자, 이 어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이 하시딤 운동이 전쟁과 함께 시작이 되어서 하수몬 왕조를 이루는데, 자, 이 하시딤 사람들이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사람들은 늘 싸워요.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 그룹들은,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 수장, 제사장 그룹들은 사두개파가 됩니다.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을 근거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그룹, 예수님 당시에 약 한 400명, 500명 정도가 되는 최상위 그룹, 이들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룹이기도 했죠. 사두개파입니다. 제사장 그룹, 성전 관리자, 이들은 자기네들끼리 결혼하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요. 이들이 사두개파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이런 랍비입니다. 랍비라고 불리었던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헬라를 반대하죠. 사두개파는 헬라 문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헬라 문명을 배척했어요.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랍비를 중심으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 바리새파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 6,000명 정도. 그러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추종했어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죠. 누굽니까? 에센파. 이 에센파 사람들은 둘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니들 더 꼴보기 싫다. 바리새파도 국수주의에서 외식주의로 흐르게 되죠. 외식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 예수님에게도 많은 공격을 받았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에센파는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겠다. 광야로.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유대 광야예요. 광야는 곧 이꼴 유대 광야입니다. 그 유대 광야들은 예루살렘, 베르살렘 요 위에 사해 바로 근처 입구에 이 사해 요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 그들은 군집생을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 공동체 중에 제일 큰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예요. 그래서 쿰난 이꼴 에센파의 일부고, 지금 쿰난이 발굴된 것은 10분의 1은 불과해요. 저는 물론 거기를 2번이나 가서 봤지만, 자, 쿰난. 그래서 쿰난에서 그들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은 모세 오경, 정결의식, 이런 세례의식을 베풀었고요.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식. 그래서 이들이 흰옷을 입고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이 공동체는 좀 끝까지 지속하기 어렵겠다라고 하지만 계속 회원들을 유입합니다. 이 회원 중에 세례 요한도 여기 들어왔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끝부분을 자세히 읽으면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이들은 나이가 많아 친척들에게 세례 요한을 위탁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다고 되어 있죠. 광야에 거처할 만한, 유숙할 만한, 있을 만한 곳은
쿰난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로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유입됐고요. 이 쿰난 공동체에서 나이가 30세 때 세례 요한은 나와서 복음을 외치게 되죠. 왜 30이냐? 유대인들은 나이가 30이 되면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보면 에레미야, 에스겔도 나이 30이에요. 세례 요한도 30이에요. 예수님도 30이에요. 이렇게 30세 때 공적인 일을 행했고요. 제가 이 쿰난 오늘날 그 쿰난 공동체에 가면은 그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줘요. 그 영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가이드한테도 이걸 얘기했지만 뭐 가이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 영상은 이제 여기 쿰난 공동체 또 그 옆에 이제 그 오아시스 이 영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세례 요한이 자기들 공동체에서 생활하다가 자기들 공동체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배신해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신해서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은 쿰난 공동체에서 파송한 선교사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쿰난 공동체의 그 사상, 그 신앙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쿰난 공동체 일부는 초대교회로 흡수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의 같아요. 자, 이제 헬라 제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지우진 않겠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뭡니까? 로마죠. 드디어 로마 제국, 마지막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잠깐만 하나 빠진 것은 헬라 제국, 아까 안티오고노스 비롯해서 이 헬라 제국 때 그러니까 BC 250년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오기 250년쯤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유대인 공동체 중에 제일 큰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를 했어요? 알렉산드리아 공동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유대인들만 100만 명 이상이 모여 살았어요. 그 전체 인구가 300만이라면 도시 외곽까지 유대인 공동체가 전 세계 디아스포라 중에 가장 컸던 디아스포라.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들을 70명을 초청해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이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명 이름을 따서 70인 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70인 역이 예수님 당시까지 고정되어진 성경이어서 예수님도 70인 역을 인용했어요. 헬라어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는 동방 원정부터 다 헬라 문화를 전파합니다. 정복한 그곳에 헬라 문화를 심었고 헬라 언어를 심었어요. 물론 인도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에 헬라를 쓰진 않지만 특히 가까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어는 학교에서 가르쳤고 공공기관에서 헬라어를 사용한 문서들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지식 있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알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어로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는 헬라어를 썼으니까 로마 시대 때도 헬라어를 썼고 로마 시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라틴어가 나오잖아요. 그때도 헬라어는 같이 썼고 그러다 헬라어는 자꾸자꾸 줄어들게 되었고 그렇게 역사가 되거든요. 자, 70인 역이 헬라 시대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드디어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면 로마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하고 그러니까 그 왕정 다음에 공화정이고 그 다음에 제정시대, 제국시대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제국시대. 그런데 공화정 시대의 말기에
삼두정치, 중학교 역사 때부터 고등학교 때 배우죠. 삼두정치. 세 명이 머리가 되어서 로마 공화정을 다스렸어요. 이 사람이 크라수스, 또 한 사람은 폼페이,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시저예요. 그런데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군사력이 막강했느냐 하면 폼페이우스. 이 폼페이가 얼마나 막강했느냐 하면 군사를 끌고 다시 이쪽 지역을 다 정복했어요. 아시아를 정복했고, 이 유다를 정복했던 때가 BC 63년이에요. 주전 63년에 폼페이가 여기를 정복해서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크라쿠스가 죽으면서 시저하고 둘이 이제 막강한 정치 세력, 누가 이제 이걸 왕권을 잡느냐, 정치를 잡느냐, 둘이 싸우다가 시저는 주로 원정을 떠났고 폼페이는 로마를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저가 군대를 끌고 로마를 쳐들어오면서 루비콘 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게 루비콘 강,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폼페이는 도망갔어요. 뒷공무니를 빼서 그리스로 도망갔고 시저가 통치하는 겁니다. 시저. 자, 폼페이 얘기를 할 때 이 폼페이가 쳐들어올 때에 쿰난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은 급히 문서들을, 성경을 비롯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쿰난 공동체에 가면 쿰난 공동체가 여기 있고 골짜기가 있고 이렇게 생긴 굴이 이렇게 13개가 있어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숨기느라고 이 13개 동굴에 분산해서 숨겼는데 지금 발굴된 게 13개고 Q 이렇게 시작되죠. Q, PS는 시편이라는 말이고 13문 붙으면 13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3개 이외에 동굴이 더 많았고 이 동굴 입구가 무너진 곳도 있어서 파묻힌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굴된 곳은 13개인데 이것도 다른 강의할 때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제일 유명한 건 사해사본이에요. 사해사본이 1947년에 이게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2년 동안 이게 주인이 없으니까 이걸 발굴하려고 고물상부터 고고학자들까지 다 이스라엘로 갔어요. 가서 드디어 양치기 소년 하나가 동굴 속에 양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고 잃어버린 양, 돌을 던지니까 쨍그렁하는 토기가 깨지는 소리에 사들이 갖다가 걸쳐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빽빽하게 문서들이 발굴됐는데 이사야서, 대표적인 이사야 66장 전체 두루마기가 항아리 속에 보관되어서 이게 보존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도 상하지 않고 두루마리니까 가죽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썼으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47년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하고 대조해보죠. 당연히 학자들이 대조해보니까 99% 이상 똑같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원본을 찾아가는 작업, 다른 과목에서 보시고 어쨌든 이 얘기를 여기서 끝나면 이렇게 해서 발굴된 사본이 사해사본, 현존하는 가장 최근에 발굴된 사본,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본, 이 사해사본이 지금은 런던 박물관, 이집트 박물관 여러 군데에 흩어져서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마이크로필름으로 이거를 연구하거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시대가 시작되면서 폼페이가 끝나고 시저가 나라를 통치하죠.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시저는 양아들 브루토스에게 암살당하고, 그리고 시저의 또 다른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유명한 장군 안토니우스하고 세력 다툼으로 싸웁니다.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하고 힘을 합해요. 클레오파트라하고 힘을 합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를 도와주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헤롯은 폼페이한테 붙었다가 시저한테 붙었다가 이제는 옥타비안한테 붙어요.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랬죠. 여우짓하는 거예요, 이놈이. 자, 이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의 연합군하고 옥타비아누스의 군사하고 마지막 한판을 벌였던 것이 이 해안, 여기 팔레스타인 앞에 이 해안에서 붙었던 악티움 아피라에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해요. 이 악티움 해전에 헤롯이 물자를 많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공급해 주었죠. 그래서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하고 안토니우스도 죽고요. 이렇게 역사가 막을 내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돼요.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아부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칭호를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 그래서 신격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의 신격화.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실제적인 황제는 시저겠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의 아들도 나왔고요. 이런 역사적인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헤롯은 에돔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성전이다, 성전. 그런데 술바벨 성전은 400년을 지나오면서 나무 판자로 지었기 때문에 이게 다 떨어지고 수명이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헤롯이 위대한 성전을, 이건 60년간에 걸쳐서 헤롯이 자기 생이 끝날 때까지도 완공이 안 될 정도로 거의 다 완공했지만 조금 남겨두고 헤롯이 여우라 했죠. 예수님 태어날 때 인근에 2만 명의 영아들을 다 죽였을 만큼 이 헤롯은 잔인무도한 자기 자식들 10명 아내까지 다 죽였어요. 헤롯이. 대헤롯이죠. 나중에 이 아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뉘어진 분봉 왕이 되었지만 이 헤롯이 이렇게 교활하고 때로는 아주 강폭하고 아주 여우 같은 왕이 헤롯이에요. 자, 이렇게 로마 제국까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이때까지가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신약은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공부를 해왔고 또 공부를 할 것이고, 구약은 구약대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구약을 전공하고 가르치지만 제가 중간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거의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일부가 물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싶을 분들은 이제 책이나 다른 문서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정확하게 중간사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나누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